할렐루야. 네, 새해입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그래서 감사하고 또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느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구하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비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구하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남들과 비교하려는 마음, 남들과 비교하려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나누기로 합니다. 이번 2015년도 1월, 2월 말씀 전체 주제는 레디꼬입니다. 레디꼬. 아까 보셨죠? 레디꼬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남들과 비교하려는 마음, 주관하려는 마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레디꼬가 어디 나오는 말이죠? 겨울왕국. 겨울왕국. 엘사와 어린아이들이 과학적으로 좋아하는 우리 겨울왕국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의 주제곡입니다. 레디꼬. 이 레디꼬 뜻이 뭡니까? 자, 오늘 뜻이 뭔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예? 뭐? 크게 얘기해요. 내버려. 예, 아무튼 내버려? 내버려. 오케이. 내버려. 또는 다 잊어. 내버려. 이제 그만. 다 버려버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번 1, 2월 달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냐면 특별히 우리가 2015년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버려버려야 될 것들. 그렇죠?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건데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마음과 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또 잊어버려야 될 것들, 또 그만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남들과 비교하려는 마음입니다. 참, 이 사람에게 있어서 고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남들과 잘 비교해요. 외모를 비교하고 또 어른과 아이들이 좀 다르지만 집을 비교하거나 성적을 비교하거나 재능을 비교하거나 이렇게 아주 끊임없이 우리는 그냥 저절로 비교가 되죠. 그래서 남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새로운 것들을 주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은혜와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교하려는 마음 때문에 실제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행하고 늘 부족하다는 느낌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 우리가 며칠을 살았는데 친척들을 만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디 놀러 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쉬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요 최근 2015년 1월 1일부터 오늘 4일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 4일 동안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습니까? 옆에 사람은 쳐다보고 한번 물어봐 보세요. 남과 비교해서 마음이 상한 적이 있냐? 네. 없으세요? 네. 분명히 아마 작은 거라도 하나 있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좀 재수없는 소리를 좀 할게요. 여러분 들을 때. 제가 지금 생긴 이렇고 오락부락하게 생기고 그렇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곱상하게 생겼었어요. 여러분 믿지 못할 거예요. 굉장히 곱상하게 생겼어요. 주로 별명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별명들이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 가서는 별명이 뭐였냐면 기생 오라버니였어요. 왜냐면 그 상사하고 중사들이 항상 제가 무슨 어디 가면 너 일로 와봐, 너 이름 뭐야? 그러면 김선진입니다. 그러면 너 왜 이렇게 기생 오래버리게 생겼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답지 못하게 생겼다. 남자답지 못하게 생겼다.
뭐 좋은 뜻으로 하면 뭐 그냥 좀 생겼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주 그런 걸 듣다 보니까 제가 심지어는 장신대에서 정강복 교수님이 설교학 시간이었어요. 설교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발표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학점이에요. 제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했는데 그 교수님이 막 다른 사람한테는 뭐 말투가 어떻다, 예화가 잘못됐다, 뭐 잉태를 했는데 출산하다 죽었다, 뭐 출산을 했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뭐 별의별 얘기를 하면서 막 독설을 날리시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설교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딱 하나 뭐라고 하냐면 김선진 군 앞으로 하얀색 옷 입지 말라. 하얀색 옷 입지 말라고. 당신은 생긴 게 기생 오래오래 같이 생겼어. 또 거기서 또 그러는 거예요.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사실.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스스로 생각했는 게 왜 나는 좀 남자답게 생기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얼굴 표정이 전혀 이게 무슨 이상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아니더라고요. 얼굴 표정이. 근데 사실이에요. 제가 이게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좀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때만 해도 피부도 뽀얀하고 좀 괜찮았었어요. 근데 그게 항상 저에게는 오히려 그게 항상 불만이었어요. 차라리 남자답게 생겼으면 좋았겠다. 왜냐하면 한국 그 소리를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늘 남과 비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웃기는 거예요. 내가 웃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듣고 웃으세요. 옛날에 좀 이상했어요. 제가 좀. 그게 뭐냐면 제 엉덩이가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담부 때는 했었어요. 이렇게 엉덩이가 크고 위로 올라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울을 쇼 윈도우 거울을 이렇게 시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엉덩이가 이렇게 카알 루이스라고 옛날에 아세요? 카알 루이스? 100m, 200m 세계 기록 보여줘야지 옛날에 미국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엉덩이처럼 이렇게 볼떡 올라가고 튀어나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왜 나는 이렇게 엉덩이가 클까? 왜 내 엉덩이가 이렇게 볼 위로 올라가 있을까? 좀 남들처럼 밑으로 쳐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요, 제 고등학교 1, 2학년 때 중관심사였어요. 맨날 그 생각만 해요. 이 엉덩이를 깎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옆에 깎기로. 맨날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좀 정신적 정상이 아니었죠. 여튼 항상 이렇게 저는 그 나이 때는 그게 항상 남과 비교하는 몇 가지 비교의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네.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럴까? 물론 어이가 없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제가 어이가 너무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수준에서는 그런 게 또 비교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다른 것보다도. 근데 제가 나이가 들고 또 왠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여전히 내가 보니까 이런 고질병들이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또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데 그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있다. 여러분 그 겨울왕국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엄청난 폭발적인 그 흥행을 했더라고요. 전 연령대가 다 좋아합니다. 8조 3천억 원의 매출을 했대요. 이 엘사와 안나가 인기가 지금도 끝일 줄 모르고 심지어는 그 미국에서는 항상 인형 1위 판매가 뭡니까? 바비 인형이잖아요. 바비 인형. 그 1위를 탈환했어요. 엘사가. 바비 인형을 다 밀어냈어요. 그 정도로 이 엘사와 안나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 주요 설문에서는 연예계와 문화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답니다. 근데 이 주제가 레디꼬, 이 레디꼬도 덩달아 인기가 높아지고 있죠. 근데 이 내용에 보면 이 엘사라고 하는 인물은 이 침착하고 품위가 있고 멋있어 보여요. 그죠? 그런데 이 엘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죠. 그게 뭐냐면 뭡니까? 모든 것을 어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탁월하고 놀라운 능력이지만 또한 이게 위험한 능력이죠. 이게. 근데 한 번은 이 동생 애나와 놀다가 실수로 이게 화가 났을 때 어떤 일 때문에 동생을 거의 죽게 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로 이 엘사가 방 안에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숨기게 되죠.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탁월한 능력 때문에 어떤 능력 때문에 나를 괴물로 취급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왜 나는 평범하지 못할까? 왜 나는 보통 사람과 같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비교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에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나는 애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 안나는 자신감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엘사와 비교해요. 자신이 엘사보다 언니보다 예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똑똑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별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부족해. 나는 상대적으로 부족해. 나는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나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보다 좀 더 능력 있고 잘생기고 똑똑한 남자를 만나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좋은 남자를 만나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남자를 만나면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주인공의 영화를 보면 많은 사람들도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죠. 있으면 있는 대로 비교하면서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차라리 내가 이게 없고 다른 사람과 평범했으면 어땠을까.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없는 것에 대해서 왜 나는 이게 없고 저거 없고 이런 게 없을까. 내가 이런 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갖지 못한다면 내가 결혼하는 대상이 그런 걸 갖게 해서라도 나는 그것을 가져야만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 남과 비교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죠. 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또 우리 나는 왜, 내 직업은 왜, 우리 집은, 우리 교회는 심지어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족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읽은 말씀에는 세 가지, 자족하기 위한 세 가지 비결이 나옵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작은 일을 통해서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니 너희가 또한 나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너희가 지금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아주 작지만 사랑을 표현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내용이 즉슨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사실 누구도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춥고 배고프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악조건이잖아요. 기뻐할 수 없고 자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그래도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십시일반 없는 중에 조금씩 돈을 모아서 거기 있는 중에라도 좀 편하게 있으라고 돈을 좀 보내준 거예요. 근데 돈을 보내줘서 기쁘다기보다는 이렇게 나를 잊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고 작은 정성이라도 사랑을 모아 표시해 주니 내가 그 사랑을 받으니 마음이 좋고 기쁘고 너무 만족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바울은 그런 상태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큰 일을 통해서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뭔가 대단한 일들, 뭔가 아주 센세이션하고 뭔가 엄청난 것들을 성취하고 뭔가 좀 괜찮은 것들을 내가 소유하면 나는 자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 자족은 작은 소소한 작은 것들을 통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저 영화를 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예고편을 보니까 95세 98세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궐에 큰 고강 큰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이 그 시골에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보면 그냥 서로 행복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 드레핀 코스모스 하나 꺾어서 할머니 귀에다가 꼽아주고 예쁘다고 하고 코스모스 하나 무슨 별겁니까? 그렇죠? 무슨 장미꽃 200송이도 아니고 코스모스 하나 꼽아서 이렇게 줘주고 근데 그것 때문에 그냥 행복해요. 그것 때문에 막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하고 당신이 최고라고 하고 이런 거 왔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무슨 엄청난 것들을 사줘서 또는 그분들이 그걸 소유해서 그런 행복이 있다기보다
평생에 그들이 추울 때까지 기억하고 그들이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그런 작은 행복들이 아닐까, 작은 것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예고편만 봐도 금방 느끼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큰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도 물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만족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늘 불만족스러운 삶 속에 있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만족하거나 아니면 그거 역시도 못 이루게 된다면 그냥 우리는 평생 불만족 가운데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인생이죠. 여러분, 자족하라는 게 뭔가를 소원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소원하되 마치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불행해. 나는 항상 결핍되어 있어 부족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늘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꼭 집착적으로 그것을 꼭 가져야 돼. 내가 이게 없다면 나는 내 인생은 완성된 인생이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거기에 집착되어 있다면 그것은 결코 그런 인생은 자족할 수 없습니다. 행복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물론 상황은 너무 안 좋아요. 감옥에 있죠. 춥고 배고프죠.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미래는 불투명해요.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 뭐 누가 좀 돈 좀 보내주고 사랑을 표했다고 하는 뭐 이런 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뭐 이까지가 없으면 있어도 없어도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작은 사랑의 표현, 작은 어떤 그 변화와 그리고 작은 어떤 거에도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만족스러워하고 지나칠 정도로 만족스러워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왕국에 보면 이 두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근데 항상 이들이 잘못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항상 엘사는 다른 사람에 비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안나는 언니 엘사에 비해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자족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질 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참된 자족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질 때 오는 게 아닙니다. 막상 그것을 가져보세요. 좋죠? 좋죠. 좋지만 또 다른 걸 가지고 싶어지잖아요. 그죠? 참된 건 아니죠.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가져야 돼요.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자족은 우리가 가진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없음으로 내 삶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없앨 때 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없음으로 내 삶이 불완전해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없애야 돼요. 그래야 참된 자족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해 봐야 돼요. 저랑 따라할까요? 내가 이미 가지고 기뻐할 조건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기뻐할 조건들이 뭐예요? 우리 부모님, 친구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누리는 자유, 또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 하여튼 뭐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거 다 감사해야 될 조건이고 자족해야 될 조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부들은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이 남편과 아내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부부들끼리 특별히 당신이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으로 만족합니다. 별로 안 만족한 것 같아요. 네.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항상 비교하면요 불만이 가득하게 되잖아요. 비교하면 어느 집 남편은 어느 집 아내는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왜냐면 다 달라요. 아침밥을 잘해주는 아내가 애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애교는 있지만 아침밥을 안 해줄 수는 있어요. 다 가진 게 다른 것 뿐이에요. 그거에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작은 것을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기뻐합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태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육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바울이 어떨 때에 자신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까? 모든 것이 잘 될 때?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일이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때에도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유롭게 사는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아, 왜 나는 맨날 이렇게 감옥에 껐다가면 들어오지? 아,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수시로 그냥 나를 가두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가치에 있는 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불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자족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부하게 사는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늘에 축적되어 있는 불을 믿었기 때문에 하늘에 축적되어 있는 불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답니다. 이 자족, 이거는 헬라어로 기권한다, 뭐 할 수 없어서 기권한다, 에이 모르겠다, 이거 내 운명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만족감이에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만족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이에요. 내면. 누가 와서 나한테 별소리를 다 하고 또 누가 봤을 때 나한테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내 내면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새로운 환경일까요?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내면일까요? 물론 새로운 환경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새로운 환경만을 원한다면 우리는 맨날 흔들릴 거예요. 그렇지만 환경은 좀 변해도, 또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은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왕국에 보면 엘사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혼자 살면 만족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해요. 에이, 그러니까 혼자 산을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제 사람들 없는 곳에 가서 내가 혼자 살아야 되겠다. 어차피 내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의 해나 끼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만족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에나는 어떻게 합니까? 에나는 좋은 남자,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면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참된 자족을 거기서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자족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항상 이렇게 변함없는 자족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결단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야만 이게 가능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요. 아주 소소한 일에도 거기서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참 능력을 갖게 돼요. 누가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바꿔주셔야 돼요. 오늘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능력? 자기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능력이에요. 자기의 태도를 바꿔주시는 능력입니다. 환경은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감옥이고 여전히 그냥 그 상태예요. 그렇지만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도록 그를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15년도에 하나님께 이렇게 꼭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기도 제목에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도 넣어야 됩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이루어주세요. 그러나 거기다 한 가지 꼭 추가하세요. 하나님,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자족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를 갖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설사 이것이 올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 되고 내년이 아니라 내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과 우리의 소원이 때때로 바로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항상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두 가지 능력과 축복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의 삶에 상황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물질, 그 다음에 우리의 능력, 재능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관계의 축복을 주세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축복을 겸하여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설사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을 극복하고 그 속에서도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자족입니다. 자족. 하나님 두 가지 능력을 항상 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능력을 다 가질 때 우리의 인생은 항상 변함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만 설사 그것이 없고 안 돼도 그것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게 없는지 모르겠다고 왜 나만 이렇게 그렇게 막 자기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앙에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일이 기도하면 바로바로 다 잘 됐어요. 항상 여러분 이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은요 진짜 손수건을 누가 손수건 냄새만 하고 맡아도 병이 치유될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바울에게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요. 바울에게 그런 것만 있었나요? 그게 아니죠. 바울이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합니까? 내 육체 가시 좀 치유해 주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은혜도 안 되고 이것이 도저히 사람들이 볼 때 너는 뭐냐? 다른 사람은 별별 희한한 별까지 다 고치면서 너는 왜 그것 때문에 고생해? 라고 비난 들을 만한 이야기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심지어는요 자기의 삶에 모든 것이 막 툭툭툭툭 잘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보면 막 전도를 하고 막 사람들을 가리키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변화되고 막 세례를 받고 이런 일이 있는데 또 어떤 때는 보면 하나님 아무데도 못 가게 환경과 상황을 딱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시아인가? 그 전도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오라 그래 그쪽으로 가잖아요. 아시아로 못 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전도의 길이 막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바울도 뭔가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의 놀라운 점이 뭐예요? 잘 될 때도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자족하고 늘 기뻐하고 그런 게 잘 안 돼도 그때 힘들어하고 왜 갑자기 뭐 머리 쥐어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늘 그것에 자족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 아닙니까? 어디다 갖다 놔도 무엇을 맡겨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 옆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을 받읍시다.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을 받읍시다.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런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런 능력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물론 주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 셀 모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강화시켜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습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번에 배워집니까? 잘 안 배워지죠. 한 번에. 한 번 딱 가르쳐주고 딱 배워서 딱 하면 이거 대단한 거죠. 근데 안 돼요.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만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에는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뭐냐?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해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자족해야지 만족해야지 하지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안 되면 또 안 되더라도 또 다음에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했다? 습득했다는 것이죠. 저를 따뜻하게 습득했다. 이 능력을 습득했다는 거예요. 계속 연습했다는 것이죠. 더 잘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또 있냐? 시간이 걸려. 이것은 대단한 능력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연습이 필요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능해요. 여러분 그냥 자동적으로 남이 뭐가 좀 잘하고 더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냥 배가 아프고 부럽기만 하고 왜 나는 저게 없을까? 왜 나는 저렇게 안 될까? 그러면서 그냥 짜증이 나고 그냥 그렇게 늘 그렇게 살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자존은 없어요. 늘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고 내 마음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이 결핍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속에서 계속해서 작은 그 속에서 감사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행복과 감사의 마음을 내가 계속 개발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받으려고 개발하는 말씀을 자꾸 배워요. 성경에 이 인물을 통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는지 내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한 번만 생각을 틀어도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왕국에 나온 엘사는 나중에 이제 엘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엘사는 뭐가 필요하죠? 나는 달라. 난 남들과 달라. 나는 남을 위험하게 빠뜨릴 수 있어. 저 괴물이라고 하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나는 저 혼자만 살 거야 라고 도망가는 게 능사입니까? 아니죠. 그 엘사는 뭐가 필요해요? 어떤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까? 자기의 능력을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능력을 좋은 일에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생 안나가 있습니다. 안나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부족함, 내가 이쁘지 않고 똑똑하지 않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보다 훨씬 능력 있고 멋진 남자를 만나서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만나서 내가 이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또 내가 그 남자를 만나면 나도 그런 사람처럼 보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안나는 사랑을 받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과 조건이 나를 사랑받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그 가르침을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고 자기 마음과 생각을 계속 바꿔가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항상 열등감 가운데 빠져있고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니까 좋은 남자 못 만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을 불만족스러운 삶. 난 사랑받지 못했고 나는 부족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살다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노력과 반복과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에는 바울도 자족하는 것을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훈련하고 노력하고 연습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 속에서 자족하는 능력을 갖추고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받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통해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돈이 얼마나 있냐, 뭐 집이 어떠냐, 가장 이런 거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통해서 자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15년도 우리는 꼭 버려야 될 것들. 무슨 마음? 남과 비교하는 마음.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그 자체로 가치 있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 우리는 충분히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자체로 충분히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소원을 갖되 늘 자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